할렐루야. 오늘은 1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조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죠. 여리고라는 그 성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성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외쳤을 때 그 거대한 성벽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세가 얼마나 올랐을까요? 좋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기세면 가나안 땅 정복은 정말 식은 죽 먹기다. 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근방에 있는 아이성 전투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들의 여정은 이대로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투 이후에 사람들을 보내어 베델 동쪽에 있는 베다웬 근처에 있는 아이성을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꾼들은 그 땅을 둘러보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하게 되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자, 이 여리고성에 비해서 그 성은 말 그대로 아이처럼 작은 성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의 눈에도 별것 없어 보였죠. 저 큰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런 작은 성쯤이야 뭐 금방이지. 여리고라는 큰 성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아이성 앞에서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앞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충격적이었죠. 3,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올라갔는데 막상 아이성 사람들과 맞서 싸우자 순식간에 3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사하게 됩니다. 상황이 달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려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왜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작은 전투에서는 처참하게 패배하게 된 것이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단 하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간이 저지른 죄 때문이었는데요. 여리고성 전투 때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하신 전리품을 탐내어서 그것을 훔쳐 자기 장막 아래에 깊이 숨기는 그런 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아간이 한 행동은 단순한 절도나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훼손하는 죄였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죄였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죄였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힘도 내지 못하고 그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승리의 조건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 그 문제가 크냐 작으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거기에 승패가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큰 문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작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여러 전투들을 맞이하게 될 때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그 문제의 난이도가 어떠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각각의 삶에서 여러 문제들 앞에 서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문제가 쉬운 문제인가? 어려운 문제인가? 이 문제를 능히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눈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예상치 못하게 아이성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게 된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묻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가 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적들에게 멸망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기는커녕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죠. 아까 1절 말씀을 보면 그 죄를 저질렀던 사람은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죄는 어떻게 보면 분명한 개인의 잘못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로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하나의 몸으로, 한 가족으로, 한 지체로 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몸 중에 한 곳이 아프면 우리 온 몸이 다 함께 고생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지체 중에 한 곳이 무너지면 온 몸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룩한 연대로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간 한 사람의 죄가 그 사람 혼자만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오염시키는 죄가 되었고, 그 결과가 이스라엘 전체의 패배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눈여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절대로 그 개인의 영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고 번지게 되고 주변까지 오염시키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아간의 죄가 그의 장막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패배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죄로 공동체 전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영적 건강을 잃고 오염되고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큰 믿음 미신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저지르는, 다른 성도가 저지르는 죄의 문제, 죄의 일탈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저건 저 사람의 문제다. 저건 저 사람의 문제니까 저 사람이 해결해야 될 일이다. 혹은 저건 저 사람의 문제니까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저 사람의 죄의 문제가 결국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를 물들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에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교회 공동체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죄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겠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깨울 수 있는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정죄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거룩함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아이성 전투에서의 충격적인 패배와 아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주저앉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그저 나무라시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데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채로, 범죄한 채로 모든 것을 그냥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내일을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어떤 내일일까요? 회복의 내일, 약속의 내일, 승리의 내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내일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군사 재정비도 아니고 전략 수정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용기나 더 많은 결단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 뭘까요? 그들의 거룩함, 즉 성결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죄를 그대로 둔 채로는 아무리 많은 군대를 모아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숨긴 채로는 아무리 뛰어난 전략을 세워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태에서는 네 일을 뚫고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백성들이 회개하고 죄를 드러내고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은 성결한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승리의 내일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각자 그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도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길도 있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있겠죠. 그러나 그 내일로 들어가는 문은 언제나 이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이라는 열쇠로만 열리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숨겨두었던 죄, 마음속 깊이 감추어 두었던 탐욕스러운 마음, 아무도 모르게 그저 덮어두었던 상처, 양심에 걸리지만 모른 척했던 일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고 성결인 것이죠. 이 거룩한 마음이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싸움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숨겨진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숨겨진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리고에서의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께서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용인하신 이유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와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며 정죄하지 않고 공동체를 세우는 책임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